자, 오늘 본문은 역대하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전했고 이제 그 다음 다윗 이야기를 넘어갈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추석 명절인데 좀 다른 본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얼른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새벽 예배 때 요새 우리 역대하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 역대하 말씀에 아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사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명절 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역대하의 이야기, 특별히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아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추석 명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4, 15, 16장에 나오는 아사라는 사람은요. 이제 누구인고 하게 되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예요? 르흐브암. 그죠? 르흐브암. 르흐브암의 아들은 누구냐면 아비야라고도 하고 아비얌이라고도 해요. 오늘 역대하에는요 아비야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에는 아비얌이라고 나와요. 아비얌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예요. 그러면 이 거꾸로 올라가면 아사의 아버지가 누구? 아비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누구? 르흐브암. 르흐브암의 아버지니까 이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어? 솔로몬. 여기서부터 헷갈리세요? 예. 그러면 이 아사의 고조 할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죠? 다윗의 족보의 유다 지파 다윗의 족보에서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과 르흐브암과 그리고 아비야와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족보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흐브암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지파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게 누구 때 이루어진 일인가 하게 되면 그의 할아버지 르흐브암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르흐브암 때부터 아사가 왕위에 있는 그때까지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요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왕이 되었는가 하게 되면 바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우리 성경을 좀 펴보겠습니다. 14장 볼게요.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과 무엇을 행했어요?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뭐 했어요? 없애고 주상을 뭐하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아셀의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겠어요? 찾게 했어요. 그리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사예요. 어때요? 괜찮은 왕이죠? 네, 괜찮은 왕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자기 나라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계속 전쟁 속에서 계속 이렇게 어려운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우상들 그 산당의 제사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것들을 전부 다 없이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에요. 자, 이렇게 아사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될 때까지 왕이 돼서 한 15년 때까지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절이냐면 9절 볼게요. 14장 9절. 14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자 군사 몇만 명?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어디에 왔어요? 마데사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구스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지금 우리로 치자면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쯤에 해당한 나라예요. 그 지역에 있는 고대 왕국입니다. 거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누구를 치려고 남쪽 유다 나라를 치려고 몇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10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하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어디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유다를 공격하러 온 거예요. 자, 맨 처음에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15년쯤 되었을 때 누가 공격해 온 거예요? 구스가 공격해 온 거예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러면 그 당시에 유다 나라는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 쭉 14장 그다음 부분을 읽어 나가다 그 앞에 부분들 읽어 나가다 보면 7절 8절 읽어 나가다 보면 58만 명 정도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였어요. 남왕국에. 그러면 100만 대 58만 누가 이겨요? 100만 대 58만 누가 이겨요? 100만이 이기겠죠. 지금처럼 뭐 무기가 발달 아무리 100만이라도 미사일 하나 땅 떨어뜨리고 이제 뭐 비행기 쭉 날아 딱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칼 들고 창 들고 막 서로 싸우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유리하고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 대군 앞에서 아사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죠. 아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맞는 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게 되면 11절 말씀 볼게요. 자,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모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주리가 없다?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아사의 기도예요. 자, 여기에 되게 많이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죠? 우리는 내가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나와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구스의 군대는 100만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엔 누가 이겨요? 구스가 이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들이 이긴다고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쳤어요? 여호와께서. 아멘. 누가 주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전쟁은 누가 하는데? 잘 여기 대답 잘하셔야 돼요. 지금 구스 사람하고 전쟁 누가 해요? 아사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정답을 잘 말씀하셔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 아사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100만 대군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머문 게 아니에요.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을 백성들을 뭐하게 했어요? 두렵게 하셨어요. 누구를 두려워하게 했어요? 아사와 유다를 두려워하게 했어요. 왜? 저 뒤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여기에 무리는 바로 유다가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 전부 다 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모았어요. 노략하고 전리품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개선 장군이 된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말 위기 가운데서
구스를 쳐서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유다 나라의 위협이 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 제압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자,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누가 성공했어요? 응? 이것도 대답 잘하셔야 돼요. 누가 성공했어요? 자, 15장 볼게요.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정말 승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제 아사 앞에 아사랴가 딱 서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뭐 할 것이라?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뭐하게 되리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 너희가 승리한 것 같이 누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면 너희는 패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요? 아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사는 큰 전쟁에 승리했어요. 물론 그 전에 기도하고 나갔지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어떤 선지자가 딱 앞에 나서서 이야기해요. 축하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가 승리했는데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할 거야? 버릴 거야. 더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멘 할까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저같이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거 내가 했는데?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생각하고 갔다 올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오늘 가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막상 이겼어요. 게다가 부수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다 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 아사는 그의 즉위에서 그가 왕이 되고 첫 번째로 치른 큰 전쟁일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까요? 드러내고 싶지 않을까요? 드러내고 싶기도 하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더 힘께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데 오늘 아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8절,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보세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뭐하고?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뭐하고? 재건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자 아사가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 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것들 중에 혹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들 다 골라서 뭐 했어요? 없애고. 그죠? 없앤 거예요. 이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자기에게 되는 전리품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 다 없앴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뭐를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아사가 성공하고 승리했던 그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아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봅시다. 자, 15장 15절 후반부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뭐를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뭐를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그리고 쭉 읽어나가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 몇 년까지?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자기에게 있는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을 세우는 그 아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전쟁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16장에 보겠습니다. 자, 16장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뭐하지 못하게 했더라?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런 이 뭐예요? 자,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36년째 되는 해에 이제 여로보암의 가족을 멸망시킨 북쪽 이스라엘의 구테타를 일으킨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어디를 공격하기 시작한가요? 유다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지를 하나 세웠는데 그 기지가 바로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라마라는 곳에 기지를 세워서 이것을 교두보로 해서 남쪽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20년 만에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위기 앞에서 아사는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2절 16장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누구에게?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자, 요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자, 맨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아람. 그 사이에 어디가 있는가?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밑에 어디가 있냐면 유다 나라, 아사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사의 나라와 그리고 아람 사이에 어떤 나라가 끼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요. 자, 요거 잘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사가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이것들을 가지고 조공을 하기 뇌물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뒤에 있는 위에 있는 누구? 아람 나라를 찾아가요. 아람 나라. 그래서 아람 나라의 베나닷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게 되면 자, 당신이 위에서 누르고 나는 밑에서 누르고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중간에 뭐가 돼요? 샌드위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한번 공격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나닷이 받았잖아요. 은도 받고 금도 받고. 그러니까 공격하자는데 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공격할게라고 하면서 베나닷이 위에서 공격해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밑에서 유다가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게 되면 자 4절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뭐했어요?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뭐하고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위에가 자꾸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어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던 군대를 다시 위로 뺀 거예요. 그러면 이 남쪽에 건축하려고 했더니 라마가 어떻게 했어요?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에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누가 치는가 하게 되면 아사가 거기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16절 볼게요.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뭐하였더라?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뭐냐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사가 벤다닷의 도움을 받아 아람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북쪽으로 돌아가게 했죠. 라마에 남겨져 있는 그 성읍을 아사가 그냥 무혈 입성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성읍들을 만들었어요. 어때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할 정도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이 전쟁 승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예? 성공한 것 같아요. 자, 승리한 전쟁이다. 손 들어보세요. 실패한 전쟁이다. 손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성도들 눈치가 빨라요. 이게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7절 보세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에는 구스와의 전쟁 앞에 누구에게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누구를 의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더 강할까요?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가 더 강할까요? 구스의 100만 대군이 더 강해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머리를 잘 굴리고 북쪽 왕 아람 베나다다와 이렇게 잘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뭐 했습니다? 벗어났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후로요, 유다 나라는요 아람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람 나라가 유다 나라를 공격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군대를 외세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그 순간부터 유다 나라는 아람 나라에서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이 왜 비롯되었어요? 아사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략을 가지고 이것쯤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10절 볼게요. 자, 9절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뭐 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냐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타나 그에게 대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자,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으리이다?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스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사 앞에 아사랴가 나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 이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겉보기엔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사에게 얘기는 하나니아에 의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전을 재건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볼수 보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디에 가뒀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이는 그의 앞에서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뭐했더라? 학대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 선견자의 말을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둔 것으로 또 모자라서 그 선견자 하나냐를 두둔하는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이 모습이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뭐하였더라? 구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사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 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사가 유다 나라의 왕으로 있는 가운데 전쟁에서 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스하고 전쟁에서도 이겼고 20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왔을 때도 자신의 방법으로 베나다타고 잘 이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어였어요? 이겼어요. 아사는 실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사는 늘 성공했어요. 성공이 계속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늘 갖게 되다 보니까 아사의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잠언서 30장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내가 늘 배부르고 내가 늘 성공하고 내 삶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아사가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 자기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위기 앞에서.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그 평안과 축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 착각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말미암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게 되면 한번 보실래요? 다윗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다윗 왕의 마지막 때의 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과 아사의 차이예요. 다윗은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그렇게 그 중동의 가장 큰 왕국을 이루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아사는요, 그의 삶 속에 큰 실패가 없고 계속해서 형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면서 이 모든 누리는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앞에 아사는요, 듣는 귀가 있었다면 두 번째 아사는요, 듣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교만해졌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성공들 앞에서 교만해서 그렇게 그는 이제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계속 성공하고 내가 계속 형통하다 보면 내가 마음먹은 데 모든 것이 되다 보면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이 쓰던 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모든 병이 고쳐지고 가는 데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면 헬라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들이 날마다 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본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안질이 있었고 간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서 이것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들 때문에 내가 복음 전에 혹시 장애가 두렵사오니 이걸 걷어가 주시오. 몇 번 기도했다 그래요?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내게 족하다. 내 안질조차 내 간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쓰던 수건 하나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3층전도 보고 하늘의 영광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자고하게 될까 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말씀 12절 4장 12절 13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건 뭐예요?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부름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고
아픔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아사가 듣지 않게 되었을까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성공들 가서 교만해져서 아사는 정말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용두삼이라고 처음은 멋있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안타깝게 끝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아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덕담을 나누고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또 어떤 사람들이요, 명절이 지나고 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게 되면 애들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네 계획은 뭐야? 너 그거 되겠어? 왜 그래? 야, 내가 한마디 할 테니 잘 들어봐.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명절이 지나면 그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고 갈등 지수가 높아진대요.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에 이상하게도 이혼율이 높아진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아사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그에게 전쟁과 병과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사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 우리의 공동체들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판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지 드러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알게 되지 이 안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 그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듯이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기를 즐겨한다면 오늘 우리의 이 명절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추석 명절은 들을 귀가 있는 귀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요.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자녀들의 이야기 때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힘들었구나, 긍정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군요 라고 이해해 줘야지. 네가 뭘 알아, 네까짓 게 뭐 알아, 아유 옛날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족이 결코 건강하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면 따라하십시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앞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뭐하라래요? 공감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는요 전체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아사가 자신의 성공의 도취가 되어서 남의 말에 귀를 닫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기 시작할 때부터 아사와 유다 민족의 비극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아사가 성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명절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정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마다 있게 되어지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